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마태복음 5장까지의 산상수훈의 산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내시는 그 계명들, 이웃과의 관계라 했는데 그 결국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바로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뒤에 6장, 오늘 6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용들이 구제, 또 기도, 금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겁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입니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5장을 이미 살펴봤죠. 6장만 따로 떼어가지고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6장만 가지고 이제 6장에 구제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 어떻게 하는 거냐만 이야기하다 보면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들이 먼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난 다음에,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6장을 넘어와서 그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이제 그런 오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 없이 자기에게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구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6장은요 이제 세 가지 타이틀이 계속 연거푸 나옵니다. 구제 어떻게 하냐,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안에는요 왜 하는 거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구제 왜 어떻게 하는 거냐, 기도 왜 어떻게 하는 거냐, 금식 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5장과 연결해 보면 그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는요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 기도, 금식하는 걸 보면, 요거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의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다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구제하는 거, 그렇죠. 뭐 남 도와주는 거라고 이제 단순히 이해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걸 통해서 내 믿음이 이 정도입니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자꾸 이제 드러내려고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또 여러 번 하고 오래 하다 보면, 또 자주 하다 보면 나 기도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 당신은 조용히 있어요, 떠들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금식 같은 것도요, 표정을 그냥 어둡게 지으면서 표정이 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요즘에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단하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찔러주는 바입니다. 뜨끔하죠. 예전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사들이 구제, 기도, 금식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가 봤더니만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6장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을 우리가 앞서서 새벽마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5장의 내용은 복잡하게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과의 관계, 그 도적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사랑,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구제,
기도, 금식 왜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구제에 대해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구제 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을 보면서 이 구제하는 것, 이제 뒤에로도 기도와 금식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그럴 리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뭡니까? 상 받으려고. 제일 먼저는요, 상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값을,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옛날 얘기니까 전당포 있지 않습니까? 전당포. 예. 뭐 들어보신 세대 있고 또 경험해 보신 세대들도 있지만, 급하면 이제 자기 걸 좀 맡겨서 현금을 이렇게 융통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맡기고 그 값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돈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제를 왜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여기 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식으로 구제를 한다면, 전당포에 자기 물건을 가지고 갔는데 그 전당포 주인이 이거 좀 내가 급해서 이걸 내가 좀 맡길 테니까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좀 융통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갔다가 정말 귀중한 보석인 줄 알고 가지고 갔는데 전당포 주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건 짝퉁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도로 가져가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의를 위하여 구제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 너의 의와 너의 믿음과 너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했어? 그러면 그건 내가 값을 쳐줄 수가 없어. 요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이라는 말은 그 보상을 위하여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의를 위하여 구제한 그 사람들의 구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야, 그건 쳐줄 수가 없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자면 너 그거 짝퉁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값이 없어. 너무 가치가 높아서 값을 칠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아예 가격이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무가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뒤로 다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구제, 기도, 금식들은 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건 값을 쳐줄 수 없을 만큼 정말 무가치한 거다. 정말 그건 소용이 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무서운 거죠. 이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위하여 구제를 갖다가 딱 내놨는데 하나님이 야, 그건 정말 뭘 가치가 없는, 환산이 안 되는 무가치한 거에 갖다 치워 이렇게 얘기하신다네.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 의. 그러니까 지금 보이려고 행하는 게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냐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와 관계이 된 거냐면, 구제라는 건 단순히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구제, 기도, 금식이 다 뭐와 관련된 겁니까? 의와 관련된 거예요. 의로움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성경에 이미 얘기되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나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들은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어떤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이건 나중에 가면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 곧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1절 말씀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한다. 여러분 답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그건 값을 쳐줄 수 없어. 그건 의로운 게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불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불의한 자로 만들 수 있고 너의 그 행동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무지막지한 행동이야 라고 판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우리는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행동하는 것을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식. 그래서 모든 삶의 원칙이죠. 특별히 오늘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것에 대해 원칙은 뭐냐 하면 자기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바로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요. 값 나가는 거. 자기의는 값이 안 나갑니다. 오히려 자기의를 드러내는 순간 벌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의가 아닌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한 거냐면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기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한 금식이 되어야 된다. 근데 오늘은 구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구제를 또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 구제라는 단어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구제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고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세상이 말하는 구제랑은 다릅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 말고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새롭게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뜻으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개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와 세상이 말하고 하는 의미가 단어는 똑같은데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칙으로 설명이 돼야지 그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구제가 된다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뭐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희생해서 주는 금전적인 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이런 일반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 구제라는 말은요. 원래 누가 쓰는 말이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너를 구제해 줬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쓰셔야 되는 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말입니다. 그 구제라는 말은 바로 이거죠. 너를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구제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제받아야 될 이들에게 건네주신 것 그게 구제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그런 측면에서는 진짜 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요. 지금 표현이 그런 건데요. 사람들을 구제한다라고 할 때 내가 구제하는 게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구조상은. 원래 성경의 구제는 누가 하게 돼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 말하고 있는 구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구제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적이고 제대로 된 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를 하는 걸까요?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거나 자기의 재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제는 뭐냐? 우리 걸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것 쓸 것과 내가 먹을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게 온전한 구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진짜 구제는 예수님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내가 구제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구제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구제는, 진짜 구제는요, 성경적인 거, 그 예수님과, 진짜 구제하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 구제 받아야 될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로 올라가다가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음물가에서. 이 물은 계속해서 먹으면 목이 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내가 아는 구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목마름으로부터 구제함을 받으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진짜 구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제라는 걸 이야기할 때에는요, 그 구제는 어떤 걸 구제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진리를 전해주는 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쓰고 여러분이 안 먹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걸 구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도와주는 거죠. 그걸 구제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구제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시되 의도가 뭡니까? 값없이 나눠주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요새 이 구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세상 규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본질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교회는 교회의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그걸 안 되니까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제는요, 그걸 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줘야 될 본질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전해줘야 그를 구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진짜 구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구제의 원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헬라어로도요,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도 엘레아 모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 거기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한다는 건, 여러분, 이건 아주 여러분의 뇌리에, 마음에 아주 박아 놓으셔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의 구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게 구제다라는 거예요. 진짜 구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무가치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와 구제의 본질적인 의미를 쭉 연결하시면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원칙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3절과 4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줘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예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니까 3절과 4절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원칙 첫 번째입니다. 구제의 원칙 첫 번째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모르게 할까요? 이거 왼손에다가 장갑을 뒤집어 씌워 놓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게 한 몸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를 리 없겠죠. 이게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모르게, 정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이런 얘기인 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아는데 이 개념을 좀 여러분께서 약간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어떻게 왼손이 모르도록 오른손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이게 논란이 많은 표현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구제를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 왜 또 구제는 굳이 오른손이 합니까? 왼손이 하는 걸 또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또 안 되는 겁니까? 왜 왼손이 구제하는 거라는 표현을 또 왜 안 썼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왼손은 맨날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습니까? 왜 오른손만 또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요거 표현할 때 뭔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가 지금 염두에 두는 게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표현에서. 아, 여러분 왼뺨 오른뺨 기억나시죠? 오른편이라는 뜻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과 복음과 진리를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는 거야. 아, 이게 오른손이라는 얘기는요, 영접한 자, 곧 받아들인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손은요,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영접한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을 구제해야 되잖아요. 왜요? 구제라는 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뭘 줘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왜 왼손이 모르도록 하느냐 하면 왼손에 눈을 가리고서 해야 돼. 아니요. 잘 보십시오. 왼손이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요,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상한 의도가 좀 느껴져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제를 한다고 덤비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니 저게 이상한 의도가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손이 뭘 하려고 하는지 여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난 내려고. 예전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예전에 그 연말 연시만 되면 왜 어려운 기관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인터뷰에 한번 제가 들은 거 기억나는데, 한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독거 어르신인데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연말이면 사람들 많이 찾아온대요. 평상시 땐 찾아오지도 않다가 연말만 되면 와가지고 정치인들이나 뭐 기관에서 뭐 와가지고선 뭐 하나 덜렁 던져놓고는 뭐 한대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진 딱 찍고 그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벌써 이 사람들은 알지요? 왜 왔는지. 이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알아버리면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닙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렇게 알아버리는 순간 복음이고 뭐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접치 않은 자들에게 그런 의도가 비춰지게 되고 알아버리게 되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행위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돼서 복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제대로 된 구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 오른손 왜 그런 의도로, 뭔 의도로 하는지를 왼손이 알아차리는 순간 무가치해버리는 거죠. 이 자체가. 의도를 알아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도록 하라는 건 아예 처박아놓고 그냥 숨겨놓고 그렇게 해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하지 않은 의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숨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의도가 없어야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 4절은요, 4절, 6절, 18절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해요. 똑같이요. 확인해 보십시오. 구제, 기도, 금식이요. 다 은밀하게 하라고 그러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얘기예요. 요 갚으신다라는 얘기는요, 요 상 받는다라는 거랑 연결하면 그거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준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연결하면 뭔 얘기일까요 도대체? 은밀한 거는요, 뭐 하나님이 좀 성향이 이상한 겁니까? 은밀하다라는 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이렇게 숨기고 음흉하거나 은큼하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은밀하다라는 말은요,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원칙이 뭐라고?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세상이 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기도, 금식, 구제, 이 모든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은 바로 목적이, 구제가, 기도가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요. 보십시오. 구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목적은요, 하나님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요, 누가 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금식은요, 야, 이 금식이 또 은혜스러운 겁니다.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양식이 있으니 세상의 양식 정도는 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요, 됐다. 그거면 됐다. 참 대단하다. 야, 정말로 내 마음이 뿌듯하다. 뭐 이러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줄이게 하신 적도 있대잖아요. 먹을 걸 안 주고 굶게 하신 적도 있대잖아요. 왜요? 그 마음을 알고 싶어가지고. 밥을 굶기신 적이 있대요,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그때 밥을 굶겼을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이요, 하나님, 빵으로만 살게? 아니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 대답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금식은 나중에 금식할 때, 금식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내 육신의 양식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이 금식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모두가 다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구제, 기도, 금식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였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누가 알아주는 거, 드러나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구제처럼, 구제의 본질은 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기도, 금식 모두가 다 나를 위함이나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위하여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본질을 이제 파악해 갑니다.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원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의미에 제대로 구제받았잖아요. 우리가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이런 본질적인 의미로 구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서 은밀하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이 의도들을 알아채리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온전하게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